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유대교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인데 유대교의 즉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믿기로 마음을 먹으면 뭐 했다고 하냐면 개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믿고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면 개종했다라고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종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즉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지금 같지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안 믿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 되고요. 또 예수님이 정말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뭘로 중심이 되냐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를 찬양하냐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똑같지만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은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 다른 거 전하는 거는 그 핍박 아니에요. 예수님 대해서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들은 뭘 전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막 전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죠. 교회를 갖다가 무슨 교라고 하냐면 예수교라고 합니다. 예수교.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되는데 예수교라고 합니다. 왜 예수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행동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행동하는 거에 대한 목적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부하는 목적이 있죠. 왜? 공부를 해서 뭐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는다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면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안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보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의 의도를 잘 알아요. 그래서 문제를 봐도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이런 의도로 이 문제를 내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 예상도 잘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왜? 이건 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지나치지 않고 꼭 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적힌 다음에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복음서가 적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요한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알았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다 보고 나서 그래도 이 요한의 마음속에 요한이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라, 복음서를 적어라 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이 요한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한복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요한복음은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요 유대인들이요 38년의 병자를요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 어떻게 안식일날 고쳤어요.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 일을 하시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제일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하나님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 우리가 본체라고 했을 때 이 본체는요 하나님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신앙 고백에는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성경은요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또 성령. 제가 교회 처음 왔는데 막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어쩔 때는 막 어떤 사람은 성령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불러요. 처음에는 얼마나 헷갈릴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한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것이 이 교회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자기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자기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그래서 고백을 보면요 다 나의 하나님 나의 그래요. 구약에는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나로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죽고 망하게 됐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죽고 왜 보면요, 한 번도 구약의 하나님이 죽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천사가 만났다고 해서 너 죽어 라고 죽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두렵다고 생각하고 이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막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찾아나오면 누구든지 다 고침을 받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첫 번째 다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나? 예수님도 생명을 주신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들을 예수님도 오늘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권세를 가지냐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즉 생명을 주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려 가시면서 그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사람이 사실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뭘까? 제가 볼 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병 낫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사업 돕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데 사업 돕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의 인생, 즉 생사화복을 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참 믿자마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지. 왜? 예수님께 잘 보이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쁜 아내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주셨어요. 넷이나 3명. 할렐루야. 찬진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 잘하면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도와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정말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잘 섬기면요, 예수님이 다 채워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있는데 뭐 학교 나온 거고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친구들을 다 그 앞길을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중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교대를 안 나왔어요. 교대를 안 나오고 원광대학교 영어 교육과를 나왔어요. 근데 얘가 이게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져가지고 사실은
중고등부 교사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가 IMF가 터져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그 교사들이 명퇴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명퇴를 했어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일이 있냐면 초등학교 교사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그 전라북도 내에서도 몇백 명을 뽑았어요. 몇백 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뽑는데 그냥 아무나 뽑을 수 없으니까 중등교원 자격증을 있는 사람들을 초등학교 교사로 뽑았어요. 이게 딱 한 번, 우리나라에서 여지껏까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거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많이 뽑았잖아요. 합격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는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고. 너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해서 심판하는 권한. 여러분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하냐면 지혜를 달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무엇을 구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이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재판에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솔로몬이 그걸 그렇게 기도하나? 여러분 통치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어떤 권세냐면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법을 지킵니까? 법을 안 지키면 심판을 받아요. 근데 법을 잘 지키면 칭찬받습니까? 아니요. 법을 잘 지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법을 안 지키면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 뭘까?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도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요 대통령은요 뭘 가지고 있냐면 사령권이 있어요. 사령을 그 사람이 사형수라고 하고 그 사람이 이 무기 지정을 사는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요 대통령은요 사면할 수 있어요. 물론 잘못 사면하면 비난을 받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사면하고 사면권을 쓰면요 그 사람은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죽음에서요 부활할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치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바로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누가 하신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겼나? 왜 그렇게 했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도록 하나? 아들이 다스리도록 한다. 아들이. 그래서요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면 심판을 받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심판이 있다라고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모든 권세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 하나님
뭐 기적을 행하는 능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를 전하는 거고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한테 이 모든 것을 다 맡기셨나요? 말씀을 보니까 지금 보면 예수님한테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다 맡긴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근데 그 목적이 나옵니다. 의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두 종류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공경에는 뭐가 있냐면 공경은요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 둘째 채은이가 6살 때 그 전국 그 성경 암송 대회에 총회에서 주최하는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갔어요. 그때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나 천재인 줄 알았어. 우리 그 교회에서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잘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인데 채은이 뭐 그 맹사 그 시험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막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그 암송을 했어요. 그때가 10편인가 하여간 130 몇 절인가 할게요. 100절 이상, 아니 100절 이상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절 이상 되는 그 동물을요 다 암송한 거예요. 근데 막 암송하기 전에 막 한 번은 막 그 집에서요 6살짜리 애가 막 울어. 눈물을 막 흘리고 울어. 그래서 내가 너 왜 우냐 했더니 안 해진다는 거예요. 잘 6살짜리 애가. 그래서 제가 나 힘들면 하지 마. 그랬더니 해야 돼요. 울면서 해야 돼요. 왜? 상 받고 싶어요. 얘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해. 근데 얘가 이제 그 대회에 나갔어요. 대회 나갔는데 1등 했어요. 할렐루야. 1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상이 오니까 교회에서 이제 상을 또 주기 위해서 다른 애들 다 말고 이제 채연이를 불러가지고 채연이만 앞에 싹 세우고 있고 암송하라고 했어요. 얘가 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데 별로 겁이 없어요. 딱 서가지고 다른 애들 막 불불 떨거든요. 막 시키면. 근데 겁이 없어요. 딱 해가지고 여기 땅 한마디도 중간에 멈추는 거 없이 막 그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는 거예요. 다 끝나니까요. 우레 같은 박수만. 그리고 딱 끝나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뭐 그렇게 저한테 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사실 진짜 좋더라고요. 네, 별 말씀을 막 이러지만 되게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우리 채연이가 6살짜리 채연이가 나가면서 아빠 나 때문에 기분 좋죠? 그러고 나면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상은 누가 받았어요? 채연이가 우리 딸이 받았어요. 근데 기분은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물론 쟤도 좋겠지. 쟤도 상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상 받은 게 없어요. 근데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영광을 드리냐면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보면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 기분 좋겠어요. 목사님 정말 기쁘겠어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모든 권세를 다 맡겼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의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사랑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러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가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 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밖에 머무르지 못할까? 왜냐하면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예수님 비유를 들죠. 이 포도원하고 그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농부들한테 세를 줬어요. 그래서 그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니까 이 세를 받도록 해서 보내니까 종들이요 세를 안 줘요. 그리고 매질해서 돌려보내요. 몇 번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공경하리라. 보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는 상속자다. 저를 죽이냐? 저를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될 거다. 그리고 정말 죽여버려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인을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왜 예수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찬양하면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근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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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찬양해요. 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누가 기뻐하셔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요 어떨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그렇게 그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할까? 예수님 찬양하세요. 내가 어떻게 기뻐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를 기뻐할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여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그 목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며 죄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자 막담아 드렸사 위임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물 섬길 가정들을 다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가정에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저에게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확산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오늘은 80대라고 떨어졌어요. 더 떨어져서 교회가 중성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주일 오전 예배만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9월달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추석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10월부터는 만약에 계속 풀지 않으면 수요일에는 이렇게 또 동영상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수요일에 오시면 그 동영상으로 할 수 있는 그 인원 이하가 항상 되니까 지금 1부, 2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숫자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냥 온라인으로 똑같이 해버리면 되나 되지 않나. 사실 온라인 예배하면 은혜가 그곳에 함께 참여하고 같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교통한다고 해요. 이런 것이 좀 떨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시고 또 못 오시면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부에서 못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아무튼 빨리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모두 잘 일어나셨습니다. 전서 635장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운동 교통구조의 위로 충만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며 살기로,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거기서 모두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